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교회가, 주의 공동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면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회복되는 거죠.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직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빠진 자리에 사람이 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빠져 있다는 것은 뭔가 모자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자신들의 빠진 자리를 메꾸면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려고 힘썼다는 거,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불러주신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잘난 제자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제자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출나고 잘난 것 없지만 은혜로 택함 받았고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헌신하는 공동체, 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 언제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강림 오순절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 후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요약한 짧은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단 세 가지를 얘기하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교회의 대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이 공포에 절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로마 군인들은 나를 잡을 것도 같고 유대 군인들은 나를 해칠 것 같았으나 담대하게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뭘 선포합니까? 예수는 구주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이 워낙 두드러지는 일이다 보니까, 기본이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 교회 내적인 변화가 뭔가를 증명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고 친교하고 또한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외적으로 가장 장엄한 모습, 온 교우들이 120문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을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순서를 좀 바꿔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상한데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기 전에도, 성령 강림 이전에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란 것은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에도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성령 강림 이후에도 기도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권면이 바로 그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의 임함 사건 이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춰가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미처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기도의 능력이 떨어져 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지 않는 그 시점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뭘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곳조차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호흡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호흡을 소생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속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곡조를 붙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한한 유익을 끼치는 것이 바로 또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자칫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그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로 좁혀지는데, 성령께서 도우실 때 그 기도는 무한 확장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위기를 넘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전히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유대교도들도 어떻게든 핍박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들을 찾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떨쳐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기도하는 삶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의 내적인 모습은 뭐였습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씩 웃어보십시오. 한번 씩 웃어보시면서, 우리 중2 친구들은 절대 고개를 안 돌려요.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한번 씩 웃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믿음의 무리요, 주 안에서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다르죠. 저도 어쩌다가 고향에 가면 어머니 밑에서 형제들이 다시 모일 때가 있습니다. 사형제. 말도 안 합니다. 서로 텔레비만 보고 있습니다. 별로 말도 안 하는데, 그런데도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끈끈합니다. 정말로 정이 넘쳐 흐르죠. 왜? 같은 부모 아래에서 같은 피를 나누면서 형제되었기 때문에 뭘 그렇게 안 해도 정이 통합니다. 뭡니까? 그 베이스에는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달리 그저 세상적인 교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교제를 하지만, 그래서 온갖 불법적인 교제들이 난무하는 때이지만, 성도들의 교제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이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한 피 받았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빌레몬에게 바울이 전달하면서, 믿음의 교제란 것은 우리가 참으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인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있을 때 서로 선을 세우는 일이요, 서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내게 임하신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도록 그게 이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을 향해서 권면한 이 내용이 사실은 놀랍죠.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한 명을 위탁합니다. 누구 한 명을 부탁하려고 이 빌레몬서를 썼는데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빌레몬 밑에 있던 노예입니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해를 끼쳤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악을 저지르고 도망쳤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빌레몬 밑에서 노예살이하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 가지고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죄인으로서 바울을 만났죠. 도망자로서 바울을 만났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고 믿음의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돕는지 이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모든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바로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도 주의 사랑 안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교제함을 통해서 선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던 것을 간구하며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나중에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오네시모를 잘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바울 나에게 받아라. 그에게 받을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탕감해주라 라는 뜻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도의 교제가 그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은 주인이요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어찌 교제하겠습니까? 명령과 복종만 있는 관계일 뿐인데 주 안에서 그것을 교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와 아린이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박연덕 권사님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렇습니다. 세상 교제는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주면 뭔가를 받는 문화입니다. 그게 성도 뭡니까? 세상의 교제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다릅니다. 사랑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출신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목포 사람입니다. 뭔 상관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인데. 여기 어떤 분은 김제 사람이요, 어떤 분은 뭡니까? 전주 사람이요. 저기 정안 사람도 앉아 계시고 서울 깍쟁이들도 많이 있네요. 최근엔 저 강원도 원통굴에서 또 한 분이 강원도 분도 있네요. 저마다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신령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일입니다. 그와 같아야 합니다. 뜨겁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강림의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은 외적인 표지보다 내적인 모습을 계속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떡을 땜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쭉 기도해 왔는데요, 몇 달간의 기도 속에 공동체 식사가 회복되는 때가 성령 강림절이어서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부가 5월 첫 주부터 사실은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식사를 허용했습니다. 공동 식사 하셔도 됩니다 라고 허락했는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마음으로 한 달을 더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 하는 식으로 한 달을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만드셨는데 성령 강림절에,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공동체, 성령께서 임하신 공동체의 회복의 모습 속에는 바로 이 떡을 땜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멋쩍게 인사하고 그냥 떠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딱 막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꺼리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고 공동 식사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이 드렸던 대로 첫 공동 식사가 재개될 때는 삼겹살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오늘 삼겹살이 준비됐으니까요. 한 분도 가시지 말고 삼겹살 잘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며 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성만찬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성만찬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바로 떡을 떼며 온전한 의미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스스레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실은 마스크를 벗고 이 성만찬 떡 하나 넣는 것도 힘겨웠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공동 식사를 회복함에 있어서 먼저 성만찬을 회복하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피와 주의 몸을 받은 한 형제 자매임을 아는 것도 참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이제는 공동 식사를 통해서 더욱더 함께 교제하고 친교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하신 공동체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늘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도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한 내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 맞을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길거리로 뛰어나간 얘기만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적인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공동체가 단지 외적으로 충만하게 일함이 전부가 아니라 내적으로 더 결속되고 더 사랑하고 다져지고 하나 되는 모습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서 참으로 사랑함이 넘쳐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성령 임재의 놀라운 증거들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현적 교우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